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로 28절까지입니다. 9절로 2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목공은 줄을 누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와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우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누굽니까? 우리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만의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형상을 만들진 않아도 우리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럴 거야라고 하는 끊임없는 프레임을 만들죠. 이 프레임이 이제 이런 창.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 저 사람은 저럴 거야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의 경험상 저런 인상과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럴 거라고 하는 프레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이 다 다르시죠. 그렇죠? 저는 박근진이라는 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저를 참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 틀이 형상화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끊임없는 우상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형상을 만들고 점을 치고 그리고 그것에 의존하는 거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것도 뭐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고정관념, 틀 그런 것들. 목사님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늘 이렇게 탁 끼고 머리를 2대8로 딱 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2대8이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죠? 그럼 저는 전형적인 목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우상을 깨고 타파한다라고 했을 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날마다 그분의 마음에 말씀에 맞춰서 나를 깨어가고 변화시키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구술하죠. 굿. 그리고 이제 요즘 최첨단 시대에 AI가 나오고 그 챗GPT가 막 논문을 써주고 그리고 왓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공지능이죠. 증상을 딱 모든 데이터를 넣으면 우리 증상을 가지고 다 분석해내서 정확한 판단을 해내는 이 시대에 영화 시작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거기다 돈 꽂아놓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최첨단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뭔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에 기대해서 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종교성의 대상이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면 허망합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돼지머리를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그 돼지머리를 갖다가 신이라고 여기고 올려다 놓는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머리 위에다 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나 절하는 사람은 진지하죠. 이 영화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거둬서 내가 많은 좀 이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의 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지만 멀리서 보면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실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볼까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상을 부어서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기술자잖아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불상을 만든 분이 계셨어요. 불상을 만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불상을 만드는 분이 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직업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 여러분하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과감하게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술자가 만드는 거죠. 기술자가.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삶은 뭐냐면 수치와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우상을 섬기고 점을 보면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사람 봤어요? 순간적인 그래.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제 남편이 바람을 핍니까 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점쟁이가 너도 알잖아. 네 남편이 매력이 1도 없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바람을 피고 애를
다른 혼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점치는 게 웃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점을 치고 두려움 속에 점을 받지만 그것 또한 순간적인 기쁨을 얻지만 돌아보면 또 두려움이다. 그리고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삶이 우상을 믿는 삶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자, 철공이 막 철을 연단해서 만들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우상을 만들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제 너무 과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자. 만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과로를 해서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고 좋은 컨디션이면 품질이 좋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이라고 만드는 것이 이 만드는 기술자의 이 피로도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믿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니네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냐 꼼꼼하게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한번 볼까요?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자, 목공이 이제 목공에게 제일 중요한 건 줄자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줄자. 줄자로 크게 재면 우상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작게 재면 우상이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크기는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목공의 줄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줄자에 따라서 큰 신은 큰 힘이 있다고 믿고 작은 신은 작다고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우상에 대해서 아주 조곤조곤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얘기는 땔감으로 쓰는 이 나무를 가지고 뭘 한다?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의 재료가 뭐냐? 너희들이 땔감으로 쓰고 남은 걸 그걸로 만드는 거 아니냐? 줄자로 크게 재면 크고 작게 재면 작고, 이게 지금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무익하냐. 근데 이것에 우리가 목숨 건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무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이 깨어지는 경험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신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본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 이제까지는 내가 돈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돈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돈을 누리는 삶으로 삶이 바뀌는 거죠. 그 계기는 한 번씩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자살할 만큼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었나?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욕심을 잃고 욕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대부분들은 자신이 죽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곳에 승진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올라가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봐도 소위 대기업에서 별을 단다라고 하는 그 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나요? 꿈이 무너진 것이 내 삶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절망하고 좌절해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 다른 방향으로 삶을 막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기업에서 이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면 이것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겠죠. 그러면 이것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내 안에 프레임과 우상이 깨어지는 경험입니다. 무익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물론 내가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감사를 누린다면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자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몰라요. 모든 것을 이뤘는데 뭔가 허전하단 말이에요. 뭔가 내 마음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5,000명분을 혼자서 먹어요. 정말 좋은 호텔에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내가 명함만 딱 줘도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만한 위치에 있는데 뭔가가 허망하고 뭔가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뭔가 비어 있는 이 공간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깨닫는 과정이 우상이 깨어지는 과정이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너희들이 따라가는 욕망과 욕심과 목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그것 이후에 뭐가 있느냐, 죽음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은 설교죠, 그렇죠? 저는 대단한 그런 성서 연구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라서 저는 제 설교는 많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복했는데도 새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날마다 새로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이거였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때잖아요. 그 얘기를 몰랐느냐? 알아요. 알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고집도 있고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자꾸 튕겨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창 열리면서 그 말씀이 쏙 들어와서 가시밭도 아니고, 그리고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라 옥토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살짝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는 알기도,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가 자꾸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움켜잡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꾸 내려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깨닫는 존재가 된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늘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21절 이후에는 뭐예요? 진정으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자신의 연륜과 연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늘 그분의 모습을 봐요. 웃고 있는가? 늘 하나님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날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몇십 년 전에 그 간증 필요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날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뭔가를 쌓아놓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한번 입었던 옷장을 보시면 입었던 옷들도 있지만 입지 않았던 옷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을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딱 버리려는 그 순간에 입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옷은 한 해 지나도 안 입어요. 근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리고 뭔가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들로 자꾸 우리를 쌓아갑니다. 쌓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부서뜨려 가는 거,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우상을 타파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좋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만큼 감사하는 것이 없죠. 그리고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그리고 등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좋지만 그러나 그 몇십 년보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모든 걸 벗어버리고 원래 창조된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이 예배 때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진정으로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기 때문에 돼지머리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걸 깨닫고 그래, 내가 돼지머리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올 하루, 그 삶이 우상을 멀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회복되길 원하고요. 그 뜨거움이 점점 더 커지고 넓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것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진 가정도 있고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 만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져서 고집과 아집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순종과 그리고 귀담아 듣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